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달 동안 주님께서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일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안식일을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이 성전에 모이신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범위는 사무엘상 28장부터 31장까지입니다. 사무엘상이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각 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에는 아기스의 다윗 출전 명령, 사울이 엔돌의 무장을 찾아가는 사울, 사무엘의 영이 나타나 사울 책망과 거짓 예언입니다. 29장에는 아기스의 부하들의 다윗의 출전 반대, 아기스의 다윗 철수 명령입니다. 그다음에 30장에는 아말렉 족속의 시글락 약탈, 다윗의 아말렉 족속 추격, 다윗의 승리, 전리품 분배, 유다 성읍들에 대한 전리품 분배입니다. 그다음에 31장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전사, 수치를 당하는 사울의 시신,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 회수와 장례입니다. 오늘은 30장을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0장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의 시글락 약탈, 다윗의 추격, 다윗의 승리, 시글락 거민에 대한 전리품 분배, 유다 성읍들에 대한 전리품 분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90년 전에 탐험대 두 팀이 이 북극과 남극 탐험길에 올랐습니다. 이 공교롭게도 두 팀이 모두 갑자기 얼어버린 이 바다에서 배가 꼼짝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방이 빙하로 뒤덮인 극지방의 살인적인 추위와 그 다음에 식량과 연료가 떨어져 가고 그 다음에 어느 누구와도 교신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두 탐험대의 운명은 달랐습니다. 1914년 8월 3일 빌 스테펜슨이 이끄는 캐나다 탐험대는 이 조난이 길어지자 전혀 딴 사람으로 대원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체념과 분노, 절망과 좌절, 원망과 불평, 거짓과 싸움들로 팀워크가 완전히 붕괴되면서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 결과 11명 전원이 차디탄 얼음 덩어리 속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뒤 1년 뒤에 지구 반대편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는데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1914년에 어니스 세클턴 경이 이끄는 영국의 남극 대륙 탐험대가 남극을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극으로 향하던 중에 그들을 태운 배가 단단한 빙벽에 둘러싸이게 되었습니다. 식량은 떨어지고 혹독한 추위로 대원들의 발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식량이 떨어져서 펭귄똥으로 허기진 배를 움켜쥐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개 피로 갈증을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통신이 두절되었던 1900 초에 537일 동안 소식이 없었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세클턴 경이 이끌었던 탐험대는 최악의 상황에서 20명 전원이 다시금 살아서 귀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희망은 모두 사라져 버렸고 생존의 가능성이 희미한 상황에서 그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이 세클턴은 대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첫째,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이 궁극적인 목표를 늘 제시했다고 합니다. 둘째,
바다는 쉬지 않고 움직인다. 이 절망의 순간에도 낙천적인 생각을 하도록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혼자 먹는 떡이 맛있더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를 강조했습니다. 넷째, 그냥 웃어 넘겨라. 위기의 상황에서도 여유를 갖고 동료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축제를 만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빙하에 갇혀 있을 때도 대원들끼리 총극을 하고 배 위에서 가벼운 스포츠도 했습니다. 다섯 번째, 앉아서 죽을래, 가다가 죽을래. 결단을 촉구함으로 대원들이 행동하도록 이끌었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 희망을 버리지 마라. 포기라는 말은 아예 사용하지도 마라. 포기는 언제나 쓴다. 배추 한 포기, 두 포기를 셀 때나 쓰는 말이다. 이 세클턴은 정말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짜 이대했던 것은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1년 7개월 동안 빙하에 갇혀 있으면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홀로 주님께 나아가서 이 위기의 상황을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30장의 말씀에 나타난 다윗이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무엘상 30장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10년간의 그 넘는 광야 생활에 종지부를 찍으려고 하는 직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기 전 하나님의 택한 왕으로서 마지막 관문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사울 왕의 핍박이 심해져서 비록 사무엘에게 오래전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다 포기하고서 이방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평안을 위해서 거짓 행동도 하고 심지어는 마음에도 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치러가는 일에까지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다윗이 공경에 빠지지 않도록 아기스의 신하들을 통해서 말렸습니다. 이 아기스의 신하들의 반대로 이제는 이 블레셋에 빌붙기도 애매하고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도 참으로 애매한 그런 난간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장래가 암담한 상황에서 시글락으로 내려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천근만근이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말렉 사람들의 침공이 바로 이 30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은 유난히 광야가 많아서 전 국토의 3분의 2가 광야입니다. 그 많은 광야에서
펼쳐지는 이야기가 결국 성경의 역사인데, 이 광야에서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 폭염과 혹한, 맹수들과 정갈, 그러나 이런 광야의 환경보다 더 무서운 것이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종종 만나게 되는 인생의 광야입니다. 이 사무엘상 3장에는 어느 날 다윗은 아무런 은신처가 없는 인생의 광야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의지할 곳 없고 기댈 곳 없는 이 광야 같은 환경에 내동댕이 쳐졌을 때,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무엘상 30장에 그 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 이 절망의 순간에 희생양을 찾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자기라고 동족을 치러가는 일이 좋아서 이 블레셋 군대와 함께 아벡으로 올라갔겠습니까? 이 어떻게 해서라도 사울왕의 핍박을 피해 빌붙어서라도 살아보려고 하는데, 결국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반대로 이것만으로도 이제 끝나버린 상황인 것입니다. 이 낙담과 절망 가운데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더 황망한 상황이 다윗과 그의 무리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성읍을 불살랐고 이 가족들을 다 포로로 잡아놨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안담한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이 자기들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처자식들이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 600명의 남정대들의 가슴에 절망이 뭐예요? 파도처럼 다가온 것입니다. 모두가 뭐예요? 대성통곡을 합니다. 몇 시간을 울었는지 성경은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울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버텨온 삶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끝이 나면, 누구를 위해 이 생고생을 하며 살았는데 이 갑자기 벌어진 캄캄한 현실에 다윗의 무리들은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뭐를 찾기 시작해요?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기의 순간에 생사고력을 같이 한 사람들끼리 서로를 위로하기보다는 지금의 사태에 대해서 희생양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원인은 지도자인 다윗이 우리를 잘못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의 인력이라도 파수병들을 남겨놓고 갔어야 되는데, 다윗이 아기스에게 인정받고 싶고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서 그냥 다 데리고 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정신은 삽시간에 사람들을 감염시켰고, 이제 흥분한 사람들은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요? 돌로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기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생각합니다. 다윗의 무리들은 오로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암담한 상황만 바라봤던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기의 때에 희생양을 찾기에 급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런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에게 화풀이할 대상을 찾게 조직을 망가뜨리고 신앙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한 개인의 삶을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어떤 집의 기초가 튼튼한지는 잘 분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폭풍우가 오면 부실한 집인지 정말 건실한 집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은혜로울 때, 형통할 때는 덮여져 있던 우리들의 내면의 연약한 모습이 아무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장마비가 쏟아지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감추었던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고난은 누구에게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앙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위기가 역전이 돼서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위기가 인생의 종말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눈앞의 현실에만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누구에겐가 원망할 대상을 찾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누군가의 희생을 찾아 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식의 일처리를 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인들이 위기의 순간에 강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찾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럴 때 주님께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보여주시고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인생의 위기를 통하여 주실 은혜에 대하여 생각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실 것에 대하여 믿고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인간적인 지지로부터 끊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지상에서 애착을 가졌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사울은 그를 이스라엘에서 추방을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진영에서 몰아냈고 아말렉 사람은 그의 성읍을 약탈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와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지를 같이 헤맸던 동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단결해서 그를 죽이겠다고 덤비고 있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다윗은 그의 마음이 절망적인 상황에 집착하지 않고 대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열렬히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아멘. 다윗이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용기를 얻었더라. 6절 말씀에 대하여 본교의 주석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안에서 그의 마음을 강하게 했다. 아멘.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과거를 회상하며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가 파란만장한 도망자의 삶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과연 버리신 적이 있었던가? 나를 그냥 고난 가운데서 홀로 내버린 적이 있었던가? 절대로 하나님은 다윗이 겪는 모든 위기 때마다 한 번도 그를 버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궁금하더라도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56편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라. 아멘. 종종 우리는 거지 근성이 나온다고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거지가 아무리 옷을 잘 차려입고 말쑥하게 하고 다녀도 예전에 거지로 오랫동안 살았을 때 본성이 나온다는 의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위기의 때를 맞았을 때 신앙인의 참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참 마음을 알 수 있는 때가 3번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일반적으로 잘 차려진 음식을 먹을 때 그렇다고 합니다. 두 번째, 여러 사람이 함께 운동할 때입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스포츠를 하면 진짜 한 성질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체로
장기로 여행할 때 바로 그렇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함께하는 이들의 속마음이나 인격, 심지어는 뭐예요? 신앙까지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다윗은 분명히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에 나타났듯이 그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원수인 블레셋과 손을 잡을 정도로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때마다 하늘을 쳐다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삶의 고통스러운 문제로 힘들고 괴로울 때 사람에게서 해답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해답을 찾았던 것입니다. 아멘.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인간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줄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위기라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의 시선을 환경에서 인간적인 도움의 손길에서 바꿔서 주님께로 향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셋째로 어려울 때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무리들이 아벡으로 올라가는데 3일, 다시금 내려오는데 3일이 걸렸고, 그리고 쉬지 않고 다시금 2일을 더 행군해서 아말렉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이 가족들을 찾기 위해서 미친 듯이 질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다가 보니 누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이 아말렉 군대에서 버리고 간 거의 다 죽어가는 한 종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살펴보니 며칠 동안 굶고 상처나고 그래서 뭐예요? 거의 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게 급선무입니까? 아니면 빨리 내 가족들을 잡아간 아말렉을 추격하는 게 급선무입니까? 네, 이 사람은 신경 쓸 게 아니고 그냥 빨리 아말렉을 추격하는 게 급선무인 것입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남의 일에 지금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 무가치한 한 생명을 돌아보았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먹기도 부족할지도 모르는 물과 먹을 것을 나눠주고 한 생명을 살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 생명을 살렸을 때 그 살아난 생명은 다윗에게 가족들이 있는 곳을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한 생명을 돌아봄으로 그 한 생명이 여러 생명을 다시금 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맺을 때 이해 득실을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득이 될 것 같으면 굉장히 관계에 신경을 쓰지만 나에게 해가 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관계를 어떻게든지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네,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갚을 수 없는 대상에게 베푸는 것이 진짜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성도님 여러분들은 어떤 대상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좋아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해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전혀 기대치 않았던 대상에 은혜를 베풀고 선대할 때 다시 그 은혜는 부메랑이 되어서 더 큰 은혜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에게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나도 정말 힘들고 버거울 때 은혜를 베풀어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종사인 것입니다. 아멘.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대상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승리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악한 자와 비류들이 다 가로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자에게만 주어서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네, 이 다윗의 추종자들이 아말렉을 쫓아가서 물리치고 잃었던 가족들과 그리고 더 많은 재물들을 이끌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었던 2, 3일 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승리에서 돌아오는 과정에서 어디에 들리게 되었을까요? 예, 그들과 함께 지쳐가고 따라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머물렀던 이 부솔 시냇가에 다시금 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 22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전리품들을 그 부솔 시냇가에 머물러서 함께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나눠주지 말자는 것입니다. 갑자기 뭐예요? 승리하게 되니까 이기심이 발동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다시금 승리해서 가족들을 찾아오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된 것은 순전히 누구의 은혜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금세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뭐 하게 된 거예요? 예. 열심히 미친 듯이 가서 끝까지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만 능력대로 공적을 따라서 주고 나머지 오지 않았던 사람들은 주지 말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굉장히 뭐예요? 합리적이고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사람들에게 다윗이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을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회임에 다윗은 은혜를 망각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상기시켜 줍니다. 승리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를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보통 사람과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승리의 순간에 인간의 업적을 찬양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승리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때문에 나누어 주는 것도 뭐하지 않아요?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멘. 편하게 공로 없는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저희가 생각 밖에 어디에 들게 됐어요? 4강이라는 기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월드컵이 끝난 다음에 축구협회에서 포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후원한 기업에서 주는 기금과 축구협회 회장이 주는 기금과 피파에서 전해주는 분배금을 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포상금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축구협회에서 기준을 정했는데
정말 경기에 뛴 사람에게 더 많이 주고 그 다음에 후보 선수들에게는 적게 차등을 두어서 주자고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축구 게시판에 네티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똑같이 고생하고 똑같이 마음고생했는데 공평하게 나눠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 그 댓글로 인해서 축구협회 이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던 것입니다. 때때로 세상 사람들도 함께 승리의 기쁨을 나눌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인으로서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인간적인 공적을 내세우고 열매를 독식하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 역시 뭐예요? 22절의 말씀처럼 악한 자와 비류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승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수고한 열매들을 함께 나누게 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교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희생양을 찾지 말자. 두 번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자. 셋째,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승리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의 삶이 다윗과 같이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질문들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길을 모면하고자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까? 두 번째,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나는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네, 잠시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 제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직원은 간호부의 서경 기도 제목을 제가 고치지를 않았네요. 죄송합니다. 네, 부서는 경영관리실, 그 다음에 병실은 311호실입니다. 그 다음에 각 부서 간의 연합을 위해서, 그 다음에 교회는 전도적 소그룹 활성화를 위해서, 그 다음에 사회는 정치적 안정과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광야 같은 인생들을 살아갈 때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괴로울 때 주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 때 같이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승리할 때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힘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